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합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제목하에 우리가 함께 우리 요나서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상을 높여주기 위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의 자아상을 높이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내 자아상을 높아지면 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돈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세요. 무슨 방법 나오는데 1위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하면 looking good,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 또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 치열을 고르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려도 아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머리가 없는 분들은 뭐를 심어요? 머리에 숯도 심고. 그러면 실은 나의 부족함들이 그것들을 가려지고 채워지는 것 때문에 내 자아상이 높아지는 그 일들 가운데, 즉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거기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은 내 자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자상이 높아지는 그 대표적인 일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는 자는 반대로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잃어버릴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가치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인즉슨 나보다도 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지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으로 나의 자아상을 높였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돌아서 나보다도, 내 아젠다보다도, 내가 원하는 이 일들보다도 실은 더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나만을 위해서 늘 나 그 집중적인 부분에서 드디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땠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선지자로서 자기만을 알고 자기 민족만을 알고, 그래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거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달아났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요나가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똑같은 문제를 맞이하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화살표는 어쩔 수 없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아니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바꾸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연필이나 볼펜이 있으시면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6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에 대해 여러분이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7절도 보세요. 이번에는 뭘 준비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비하셨고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provide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그게 예비하사, provide예요. 근데 이 동사 provide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providence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예비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박넝쿨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하심이에요. 실은 요나서는 전체가 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섭리하심이 가득가득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나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찾으셨으면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멘.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 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provid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고 있던 그 이기적인 굴레아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요나의 아성, 그 이성을 좀 깨우치고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실은 이런 것들을 섭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오늘 4장에 보니까 박넝쿨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은 뭘까요? 우리가 6절을 봤더니 이 박넝쿨은 요나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이 박넝쿨을 통해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보람, 그리고 살맛 나게 해주었던 것, 그게 요나에게 있어서는 박넝쿨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없으세요? 뒤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박넝쿨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참 살맛나게 느꼈던 것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박넝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무엇도 주셨습니까?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프로바이드 하셨어요. 이 요나가 그 그늘에서 쉬고 참 좋았는데 그 그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떼양볕에 무엇을 불게 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조차도 프로바이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박넝쿨,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그 박넝쿨을 앗아가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는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가운데는 박넝쿨처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은 벌레와 동풍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알룰트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예비하사라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예비하셨다에 포커스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박넝쿨을 허락하셨는가, 실은 그것들을 세고 그 박넝쿨이 마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래도 이 신앙생활 살맛났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실은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레와 동풍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넝쿨, 벌레, 동풍, 실은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누구의 선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게 뭘까요? 늘 나를 향하는, 나만을 위했던 신앙 가운데 드디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 벌레와 동풍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드디어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교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 생활에 복을 좀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큰 집도 주시고 아픔도 없게 하시고 박넝쿨만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늘 천국으로 올라와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인생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넝쿨이 하나였다면 동풍과 벌레 둘이에요.
1대2. 이게 뭐 성경적인 법칙은 아니겠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좋음도 있지만 아픔도 있다라는 그 일들을 통해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나는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좋은 자녀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더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편하게 사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만큼이면 괜찮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 꽤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 힘든 속에서도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큼 섰다. 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열심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함, 내 자상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박너들과 벌레와 이 뜨거운 동풍으로 준비하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명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중심만을 알았던 그 요나를 향하여 그것이 아니고 더 큰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 민족만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요나야, 니느웨를 봐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12만 명.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 성 가운데 있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 구원의 관심.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편안함이요? 이만큼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자상이요? 이만큼 하면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레떼루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영원 관심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신약시대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리라 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화살표에서 이제는 그것을 반대로 돌려 남을 위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정현희 작가가 쓴 양화진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좀 두꺼운 책인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설이지만 그냥 허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현희라는 작가가 우리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을 다 리서치를 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화진이라는 소설책의 형태를 빌어서 이거를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7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그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백인의 나라 있죠. 이 미국 땅에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887년에 동부 커네티컷
한 신학교에서 세계 선교대가 열렸는데 그 선교대에서 1887년에 모든 선교사님들 앞에서 읽혀졌던 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작고 힘이 없지만 그 안에는 희귀하고 값진 무엇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코리아. 국민의 수요는 1200만에서 1300만 명. 정부가 부패하고 당파 싸움이 극심하며 귀족 사회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 그리고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100여 년에 걸쳐 카톨릭 교도들이 처참한 순환을 당한 일은 밖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만큼 조선은 이웃나라의 야만적인 침략 밑에서 수없이 질파핀 역사를 가지고 있어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은자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안고 갈 사람은 없습니까? 이게 1887년도예요. 이 동부 커네티컷에서 이 코리아 아주 자그마한 나라 조선을 놓고 읽혀졌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 땅을 보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땅에 1300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있는데 이 은자의 나라에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하나님의 외침이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인생들,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요나야, 내가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며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이름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선교사의 묘비도 있어요. 거기 보면 1살짜리 아이의 묘비도 있어요. 2살짜리 아이도 묘비가 있어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예요. 그들의 편안함을 버리는 거예요. 늘 나 자신을 향했던 그 화살표에서 이 조선이라는 누가 그 은자의 땅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없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실은 여기에 포커스가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간의, 우리의 영혼의 관심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있다라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아무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니 저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것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저 사람은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심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은 그 사람, 그 대상, 그 무엇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고 나아가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실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박농쿨을 주세요. 때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통풍도 불게 하시고 벌레도 허락하신다는 거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실은 이 주신 박농쿨 이 자체만을 가지고 늘 애를 쓰고 거기에만 포커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서는 이 요나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 아닙니까? 교회가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아끼는 그것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세계 인구의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의 40%가 이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0%의 석유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이 미국에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도 이 미국 땅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80%의 선교비가 나가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칼슨, 그것도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이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부단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